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이 예배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다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 주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받냐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받다고 했어요. 서로 앞뒤로 옆으로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건 아는데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또 한 번 더 고백하기보다는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인사에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하면 나갈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자매님들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온 마음 다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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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예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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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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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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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동안만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권자 주제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저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들, 가족, 친지, 일터, 건강, 그리고 아픔과 약함까지도 모두 주님의 다스림과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시며 통치자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저희들이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느슨해진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 주여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길어지는 팬데믹 속에서 여러 모양의 아픔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인내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채워져 넘치고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의 예배로 믿음의 모양을 갖추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께 드리네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우리 안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평안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어서와 모임이 있습니다. 어서와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편성표를 참조해 주셔서 모임에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서와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은 여기 밑에서 한글 교실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우리 설교는요, 특별히 우리 김문총 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정정남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평안교회 채널을 통해서 녹화 영상 또 어서 듣는 마음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또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입니다. 토요일 날인데요. 저희가 린턴 지역의 원주민들 특별 헌금을 했고 또 겨울 옷들을 이렇게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23일에 토요일에 같이 방문하셔서 같이 바베큐 파티 같이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모임 갖고 하는 사진입니다. 동영상 2개를 짧은 동영상인데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뭐 하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소리는 안 들려서 네, 딱지치기 하는 장면. 원주민들이 제가 딱지치기 딱지치기 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뭔 장면인지 한번 뭘까요? 딱 보시면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딱지치기랑 홀짝 하는 것은 구슬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구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구슬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열풍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놀던 그 게임이 캐나다에서 또 원주민들이 딱지치기하고 홀짝놀이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평안교회가
이 원주민들을 위한 사역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요.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도와주고 밥도 이렇게 막 주고 배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여기 현지에 있는 백인들 교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지 교회들이 원주민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완전히 닫아서 그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전혀 부담감이 없고 경계심이 없고 친구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만큼의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도 그 캐나다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당신이 좀 다리 역할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선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도 생긴다. 그래서 그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서요. 같이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같이 협력하고 정력해 갔으면 좋겠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부터요 19절까지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장인 4장 35절부터 4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나운 광풍을 명하여 잠잠게 하시죠. 그렇게 사나운 광풍을 뚫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이방 지역인 바로 거라사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방 지역인 거라사인으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일어난 거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 이방 땅인 거라사인 지역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사람을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해보십시오. 거기가 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가는 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피해가고 싶을 텐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굳이 부정한 그 이방 땅으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을 밟고 싶지 않아 하고 이방 땅을 돌아서 가는 것이 그게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친히 직접 그 부정한 땅으로,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가 어땠는지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습니다.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완전한 인생의 실패자이고요. 사회로부터 따돌림받고 격리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요.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도 없고 남이 그를 제어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원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닐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군대 귀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귀신이 사용한 군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네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군대에서는요 당시에 6천여 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보병 군단을 네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군대와 같이 강력한 귀신의 세력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력에게 그는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 세력에게 그는 매여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많은 강력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가라 라고 명하시자 그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제발 자신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마침 거기에요 많은 돼지의 떼가 산기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대략 그 수가 한 2,000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그 돼지 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남아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 그럼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요, 이 마귀들은요, 죽이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돼지의 떼에 들어가자마자 내리달아서 바다에 완전히 다 몰살해버립니다.
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처음부터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특히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거라사인 온 동네 주민들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둘러 다 뛰쳐나와 모여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 역시 눈앞에 펼쳐진 돼지떼의 그 몰살 현장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가 이 마을을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회복했어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지금 회복되어서 그 귀신의 쫓아 나가서 이제는 회복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떠나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깨끗게 하신, 온전케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폭풍을 뚫고 이곳에 오셔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눌린 자가 있습니다. 좀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초대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또 무슨 다른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는 않을까, 뭔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고 그것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이방 땅에 굳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무리 자신이 원해도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를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아무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광풍을 뚫고 그 부정한 이 땅에, 이방 땅에 모두가 포기한, 외면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치 죄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 그 거룩한 그 경계선을 넘어 부정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세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돈이 많건 적건, 머리가 좋건 나쁘건, 외모가 잘났건 못났건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반드시 그 보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사람이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거기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 그 돼지떼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 오늘 말씀 속 귀신 들린 자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은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매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권력에, 명예에, 술에, 음란한 것들에 등등등. 세상에서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여러분, 매인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선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죄 아래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휘포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권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격화된 세력을 뜻합니다. 인격화된 세력.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유자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의 실상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에 매여 있는 노예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매여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바로 물질,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쇠사슬을 끊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두려움을 느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할 만큼의 그 강력한 매임. 여러분,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매임 속에서. 이 강력한 죄의 매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의지로도, 노력으로도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오늘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죄에 매여 있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진부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진부할까요? 어쨌든 좀 진부한 질문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부하죠? 질문이. 왜냐하면 누구도 행복하길 원하지 원치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행복하길 원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 힌트를요 19절 말씀에서 찾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요 그 가운데 이 19절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회복된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진짜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족에게 네가 회복된 것을 알리라, 네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알리라, 네가 나음을 입은 것을 알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네가 불쌍히 여김 받은 것,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슴에 새기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사실을요 가슴에 새기고 가정에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인 동시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고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해도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동안요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밀려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을요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가정 안에서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부모님을 향해서도 때로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험한 말들이 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막 생길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이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우리 시온이와 하이도 하나님께 존귀한 자를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로 바라보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낼 수 없고, 자녀들의 감정을 그냥 다 무시한 채 마음이 상하도록 험한 말들을 쏟아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먼저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가정에서의 복음 전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를,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난 것 없고 그냥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 그런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자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몰살된 돼지떼를 아까워하던,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한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아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죄에 매여 있는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끝이 뻔한 그저 비참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다가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다시 불행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절절하게 깨달아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가족을, 내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존귀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참 행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술일 수도 있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때론 내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며 그 매였던 것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매여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열어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평안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진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깊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노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의 모든 진정 자유를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노라.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심을 이제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또 부모님을,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존귀한 자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내 마음판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웃을, 형제 자매를 어느 누구라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가족을, 이웃을, 형제 자매를 그 어느 누구라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교제 나누시고요. 어서 모임으로 모이시겠습니다.